할렐루야. 얼마 전 대한민국의 영부인의 명품백 수수 사건이 언론에 회자되며 도마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대체 명품백이 뭐길래 저같이 온 나라가 시끌벅적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명품백이 좋긴 좋은가 보죠. 제가 왜 이렇게 좋아하나 봤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패션의 활용정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밖에 나갈 때 마지막으로 패션에 힘을 더하는 게 명품백이다. 요거 하나 제대로 딱 하면 딱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명품백을 선호하고 좋아하는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선물 받고 싶은 선호도 목록에 보면 거의 최상위에 있는 것이 명품백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남성들은 그리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쓸데없어요. 비싼 것이 고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에서. 그런데 여러분, 이 명품백이 진짜일까요? 요새는 육안으로는 진품과 짝퉁을 가려내기가 여간 힘들지 수밖에 없다 합니다. 심지어 전문가들조차도요, 깜빡하면 속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쉽게 가려내는 방법을 하나 듣게 됐습니다. 간다는 방법은 뭐냐? 비가 올 때 이걸 가슴에 푹 안고 가면 명품이고 머리에 이렇게 이고 가면 짬툭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품만 그럴까요? 혹 사람도 그와 같지 않을까요? 어쩌면 신앙인도 명품 신앙이 있을 수 있고 무늬만 신앙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떻게 이걸 구별하실까요? 무늬만 신앙인지 그 속까지 명품인지 어떻게 가려내실까요? 성경은 간단한 방법을 하나 소개합니다. 그것은 신앙인을 연단할 때 하나님이 고난과 환난도 허락하신다. 그리고 나서 그가 정금 같은 신앙으로 나오는지 아닌지를 지켜보신다. 그래서 여기서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구주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그의 이름으로 서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주님 안에 거하십니까?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우리가 늘 자문하고 또 되뇌이면서 우리 자신에게 묻고 답하기를 그치면 아니 된다.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명품 성도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요, 우리에게 닥칠 환난과 고난이 중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그의 이름으로 서면 그 고난은 도리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간증이 되고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장차 주님과 함께 영생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이러한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는 역사를 보여 나타내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면밀히 보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던 것을 숨길 수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진뱅이도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되어지게 됐던 사도 베드로는요, 안진뱅이에게 명했습니다.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명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그가 주님 안에 살지 않으면 결단코 던질 말이 아니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지 않으면 결단코 행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였던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 거기에 반응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그의 발목에 그의 무릎에 힘이 솟고 그리고 일어나서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으로 같이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사랑 장로교의 모든 지체들도 그 주님 안에 살며 주님의 이름으로 서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며 증거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사랑 장로교회는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부흥의 역사의 일로로 주님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이의 도리의 사도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나타나게 될까요?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오늘 8절 말씀 볼게요.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원과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소리쳤어요. 여기 베드로가요, 성전에서 당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었던 관원과 장로들에게 믿음으로 도전하며 선포했던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문제는요, 당시의 사회적 시스템으로 볼 때에 이 같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어쩌면 있어서는 안 되는 기이한 일로 여겨졌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기득권을 형성하며 막강한 권력을 누렸던 이 관리들과 장로들에 비하면 사도들은 그저 범인에 불과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과 당당히 맞서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선포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인 그들이 지금 오히려 당당히 맞서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이 생기니까 죽음도 무릅쓰고 마땅히 할 말을 행할 일을 보이고자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은 어떠한 상태길래 이 같은 용기가 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성화의 단계예요. 오늘 나의 나됨이 주께 있음을 나타내는 단계를 얘기합니다. 이것은요, 오늘 인간의 저 밑바닥에 있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늘로 승화될 만한 그러한 모습이요, 형상을 드러낸다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상태를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에게 보이신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실 때에 가룟 유다와 로마 병정들이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식솔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찾아왔죠. 그때 베드로가 검을 하나 갖고 있어서 예수님을 호위했는데 그때 앞서거니 했던 한 이 말고의 귀를 잘라서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오히려 베드로를 자제시키면서 그 떨어졌던 귀를 들어서 말고의 귀를 붙여주셔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심지어 예수께서는 자신을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고 가시 면류관 쓰며 갖은 조롱과 함께 쓴 포도주를 먹였던 군병들을 향해서도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오히려 용서를 구해주셨다. 여러분, 사람으로서는 이것이 가능할 일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가능할 수 있어요? 사람으로 할 수는 없으되 오직 하나님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능해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가능해요. 여러분, 우리 또한도 마찬가지예요. 나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로는 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할 수 있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일이 뭐예요? 능력을 쌓고 영웅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된다 할지라도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게 가장 힘든 일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주의 영으로만 가능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성령께 붙들린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화된 인격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검은 칼집에 꽂혀 있을 때 가장 강하다. 오늘 우리 인생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예요? 성령께 붙들릴 때.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오늘 베드로의 가장 멋지고 빛나는 모습이에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의무시하는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일어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를 증거하는 놀라운 광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그들에게 대항하기보다는 오히려 호소합니다. 설득해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성령의 사람의 진정한 힘은요, 여기에 있어요. 내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에게 임한 이 성령의 능력은 언제 기인한 걸까요? 바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세례 이후에요. 그 전에 제자들이 훌륭한 모습을 많이 보였어요. 그런데 진정한 능력은 이때부터 발휘되기 시작했다. 여러분 잘 알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에요? 좌충우돌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주체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말고의 길을 싹둑 자르기도 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간하면서 그리할 수는 없습니다 막 막아서기도 하고.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전에 바로 천국 열쇠 받고 막 하늘을 나를 기분이더니 또 그새 죽음이 십자가가 주님 앞에 드려진다 하니까 난리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베드로였죠. 근데 그 베드로가 싹 달라졌어요. 언제부터? 성령 세례가 임하시고 충만함을 덧입기 시작합니다. 여기 안진뱅이를 일으킨 이 놀라운 사건이 언제 어디서 비롯됐어요? 이 베드로가 성전에 무시로 기도하러 올라갈 때 성전에서 구걸하던 한 거지 같은 인생을 보고서 그가 내가 네게 줄 것이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까 일어나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있지. 그가 왜 성전에 올라갔어요? 무시로 기도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성령에 취해서 찬양을 인도했어요. 여기서 왜 그런가 그랬어요. 갑자기. 그랬더니 우리 교회가 지난 주간에 새벽 예배가 부활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혼자만 나와서 맨날 기도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새벽 예배 나오러 강의한 적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런데 한 지체가 나오셔서 예배 드려주셨어요. 화요일 날도 오시고 그 다음날 안 오실 줄 알았더니 또 오시더라고요. 수요일 날도 오시고 그 다음날은 못 오시겠지 했더니 목요일 날도 오시고 그 다음날도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을 꼬박 채웠어요. 화요일부터 금요일. 그리고 났더니 제가 막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나도 모르게. 혼자 기도할 땐 몰랐는데 두세 사람이 기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나나 봐요. 제가 그래서 지금 되게 땀이 나요. 계속 이어지는 거 얘기해요. 그래서 붕 떠다니는 것 같아요. 요새. 그리고 제가요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저한테 시비 걸어도 끄떡 없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 상태로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는 성령의 사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능력은요 부활의 능력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후반부 볼게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된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 베드로는 건강하게 된 안진뱅이를 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연유를 어디서 찾아요? 예수 그리스도께 찾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그가 뭐라고 했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곱씹어 볼 수 있어야 돼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지칭하는 바가 뭐냐면 이것은 역사적인 예수예요. 실존하셨던 예수를 말해요. 나사렛이 붙으면 뭐라고요? 역사적이고 실존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우리와 함께 살아주신 모양만이 아니라 삶을 함께 공유하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분을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백한 부활의 주님이심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잠시 죽었다 깨어난 것에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잠자던 영혼들을 덜어 살리신 적이 있어요. 달리다굼하면서 소녀를 살리기도 하시고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기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친구였던 나사로도 살리게 하셨어요. 물론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부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활체를 입고 살아난 건 아니고 그들의 생명이 죽었다가 연장된 것을 볼 수 있는데 주님의 부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나아가셨고 지금 천국을 건설하고 계시고 그것이 맞춰지면 우리를 부르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주님이 그 이름의 능력이 자신을 통하여 나타나게 됐는데 성령과 함께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인데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다. 그리고 그 능력을 덧입으면 오늘 우리도 거듭남의 놀라운 소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기 주목할 것은요. 그 이름으로 이 사람 곧 안진뱅이가 구걸하던 인생에서 일어나 걷게 됐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밖에는 설명될 수 없는 온전하고 강건케 되는 능력임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이 어디서 비롯되는 걸까요? 그것은 당연하게도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입니다. 문제는요. 그 역사되는 시점이 언제인가요? 여러분 부활을 또 거듭남으로 우리를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 나타날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끝 지점에서 나타나요. 다시 말하면 사람이 더는 할 것이 없는 상태, 포기 상태에서 나타나요. 그것도 완전한 포기고 온전한 내려놓음 상태에서만이 나타나요. 모든 것이 끝나고 더는 소망이 없을 때 죽고 나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요. 죽으면 죽으리라 해요. 죽으면 산다든지 죽어야 산다든지 아니에요. 죽으면 죽으리라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은 부활의 역사고 거듭남의 역사예요. 인간의 능력이 개입됐다 말할 수 없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덧입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고백이 터져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럴 때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고 인간은 진정한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사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사람됨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사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인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나됨이 내게 있지 않고 주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올 때 그가 진정한 사람인 거예요. 참 이스라엘이에요. 참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십니다. 우리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라고 인쳐주십니다. 그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오늘의 인생과 오늘 이 땅의 역사를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다. 이것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되게 하는 트리거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우리 일상의 전반적인 부분에 사실은 숨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노벨 문학상이 수상되게 됐어요. 항당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분의 책이 3권인데 채식주의자를 비롯한 이 책들이 하나의 연계성을 갖고 있는데 현대사의 맹점을 꼬집으면서 그것을 잘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노벨 문학상을 잡고 지금 한국에서 다시금 문학이 리바이벌 되는 새롭게 소설들이 양태되는 그런 과정을 나타내요. 어쩌면 이건 굉장한 쾌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한국 문화, 한류가 K-팝에서부터 시작해갖고 K-드라마와 영화로 가더니 이제는 한국 문학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흐름을 가만 보면 뭐였냐면 처음엔 겉보기 좋았다가 이제는 그 내용에 심취하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게 왜 놀라운 일이냐면요. 세계 속의 헐리우드 문화가 다 장악했어요. 온 세계가 다 헐리우드의 영화며 드라마를 다 시청합니다. 음악을 다 듣고요.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2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프랑스예요.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요. 그 점유율이 한 40% 된대요. 자국의 문화가 40%고 60%는 헐리우드예요. 근데 그 프랑스가 이걸 지켜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정부에서 쏟아붓고 있대요. 지키는 거예요. 자국의 문화를. 그런데 코리아, K-팝, 한류는요. 정부가 별로 도와주는 것도 없는데 자생해서 놀랍게 번성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지금 미국을 강타하고 있고 전 세계를
호령하고 있어요. 왜 이래요? 왜 이럴까? 그럼 마케팅 덕분 아니에요. 유명한 배우 덕분도 아니랍니다. 뛰어난 감독과 연출이 있고 그 밑바탕에는 유수한 작가들이 있다. 그래서 이미지로만 승부하지 않고 내용으로 승부합니다. 그 내용이 뭔가 봤더니 이 한민족 안에 서려 있는 5,000년 역사의 히스토리가 거기 있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같은 놀라운 이야기가 없이는 이게 이와 같은 놀라운 폭발을 일으킬 수 없다는 거예요. 이야기의 힘인데 그 5,000년 동안 이어온 놀라운 장관, 역사가 빚어낸 은결점이다. 그것이 한국 문화의 부활을, 부흥을 꿰차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건 뭐냐면 이 히스토리, 역사,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맞닿으면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 역사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이것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이어질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에 함께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활짝 묻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지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가 요새 세상의 이미지로 가득해요. 그렇지 않나요? 허울 좋은 행사만 추구하고 있어요. 적당히 예배드리고 대충 성경 공부하고 시간 때우는 모임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럴싸한 폼으로 존재하려고 해요. 남의 교회 뺏어오려고 혈안이에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본질적으로 승부하자고요. 요새 우리 문화센터 하죠. 교회 발도 안 들였는 분이 우리 교회로 와요.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고 배우고 익히면서 친해져요. 때가 되면 우리 전도하려고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른 교인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실족해서 잠시 교회 신앙생활 접어놓은 사람들 전도하자고요. 할렐루야. 그들이 성도가 되고 그들이 직분자가 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체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돈 몇 푼 주어져서 되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렇게 율법에 빠져서 허울 좋은 인생만을 그려내는 게 아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무엇으로 승부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했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도적 직분을 받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능력 아래서 많은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같이 우리 몸댕교회도 일어나 빛을 발할 줄 믿습니다. 수년에 큰 부흥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오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천병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이름의 능력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지체요 사도 되시는 우리 모든 지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구원의 능력입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그랬습니다. 여기 베드로 사도는 끝으로 놀라운 선언을 하나 해요. 그건 뭐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단언하고 말해요. 여러분 천하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일이 없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선언이잖아요. 누가 이렇게 감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정말로 온 세계 만물과 지식을 다 꿰뚫고 나서 한 이야기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의 증거가 그의 성포가 참이요 진리일까요?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역사가 증거예요. 왜냐하면 이 베드로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뉘어요. BC와 AD. Before Christ, BC와 아네 도미네라고 하는 내 주여라고 하는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역사만이 아니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실 때 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인생의 정점이요 변곡점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그의 오심이 역사를 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갈라요? 여러분 예수님 오기 전에는 죄의 역사예요. 죄의 역사.
예수님 오고 난 다음에는 은혜의 역사예요. 여러분, 죄의 역사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종노릇하는 시대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요,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시대예요. 할렐루야. 아멘. 단지 주님을 믿는 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또 믿음이 많은 자에게 역사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BC와 AD를 주님 그 한 분만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 역사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의 종노릇하였던 그러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구주를 영접하게 함으로 그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이 된다. 여러분, 백성이 그리고 그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은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왕노릇까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다스림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있어요. 그건 뭐냐면 백성은 거저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의무가 있어요. 뭐예요? 세금 내야 돼요. 여러분, 자녀가 되려면 여러분 필요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목숨 걸어야 돼요. 자녀가 되려면 목숨 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불행하게도 북한군이요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서 총알바지가 됐어요. 처음에 뭣도 모르고 갔다가 최전선에 떨어져가지고 지금 뭐 아사 직전이고, 살고 싶은 사람은 지금 도망하다가 뒤에서 또 가만두지 않아갖고 지금 몹쓸 상황이 있어요. 북한에 있는 많은 그 군에 보냈던 부모님들이 통곡하고 오열하고 있어요. 과연 저들을 누가 구원할 수 있을까? 통탄에 맞이 않을 수 없어요. 반면에 우리 남한에 있는 백성들과 그 자녀들은 안전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처지가 다른 걸까요? 같은 한 민족인데 왜 이렇게 극단으로 서로가 나뉘게 됐을까? 제가 한번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북한과 달리 남한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지금 남한은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는 시민들로 가득해요. 또 목숨 걸고 나라 지키기 위해서 군대 가는 자녀들로 가득해요. 그래서 이 나라가 안전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세금 내는 시민과 목숨 거는 자녀들이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그 나라가 견고한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대한민국이 거저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만큼 자라게 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예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확장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능력의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서면 이 나라가 견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확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나라가 견고할 뿐 아니라 세계 속에 복음 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재단으로 승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아니에요. 그 안에 거하시게 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 자신을 좀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야 돼요. 그러면 주님의 의에 군사되어서 그 나라가 견고하며 성장하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으로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지가 아니라 본질로 승부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후패하는 겉사람이 아니라 날로 새로워지는 속사람 될 때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전 많이 하는 대학이 명문대학이 아니죠. 구성원들이 명품일 때 명문대학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판만 요란한 집이 맛집이 아니죠. 내 맛도 네 맛도 없을 때 그 맛집이라 할 수 없잖아요. 명문대학과 또한 진정한 맛집은 광고로 승부하지 않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결실로 실력이 자랄 때, 맛이 드러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 그것이 차고 쌓여서 결국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게 브랜드 파워라는 거예요. 이름값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브랜드 파워는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다져지고 쌓여져서 빛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브랜드 파워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신앙에 브랜드 파워가 있다면 누구의 이름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그의 말씀과 그의 영의 다스림으로 우리가 놀랍게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지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 장로교회가 그 힘과 그 능력으로 바로 서고 또 세상에 선한 영향이 나타낼 수 있는 거룩한 재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이미지 사회다라고 말할 만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미지가 계속 창출되고 심지어 이것이 아이콘화 되기도 합니다. 그런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분주합니다. 많은 신경을 쓰고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어떤 학교에 다녔는 줄 알아? 라고 자랑합니다. 내가 어떤 차를 타고 다닌 줄 알아? 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어떤 핸드백을 들고 어떤 셀폰을 사용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값을 부풀리기에 일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지가 브랜드 파워 되기까지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거품을 불식해야 돼요. 거품을 계속해서 제거하지 않으면 진정한 브랜드로 거듭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진정한 사람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겉모양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이 소유한 무엇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의 인격과 성품이에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거품을 걷어내야 돼요. 예수님과 닮지 않은 모든 모두는 다 잘라내야 돼요. 깎아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덧입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거룩한 의의 옷을 입고 거룩한 주의 형상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타내기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미지만 좋게 하려고 애쓰는 교회들이 무척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홍보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관련 부서를 늘려갑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소멸하게 되죠. 타락하게 되죠. 그럼 교회가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고 견제해야 나갈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안전뱅이에게 동전 몇 푼을 주어주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베드로를 위시한 사도들은 다른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은과 금으로 하지 않고 그들에게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행했던, 그리고 그를 잡아 일으키니 일어나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가 함께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 그 이름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그를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룩한 인생들로 함께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많은 영혼 만나며 대할 텐데 나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주의 형상이 드러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로 말미암아 함께 복된 나라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신민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든 지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